반갑습니다.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8번째 시간 고난을 기쁨으로 라는 주제로 5장 33절에서 42절까지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사도들은 천사들의 명령에 순종하여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구원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산헤드린 공의회는 다시 경비병들을 보내서 사도들을 잡아들였습니다. 공의회에 잡혀온 사도들은 공의회 앞에서 공의회의 비난에 대하여 당당하게 자신들의 행동을 변호하면서 동시에 공의회의 죄악을 비판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최고의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권위를 지닌 공의회는 자신들이 시골 갈릴리 출신의 무명의 사도들에게 정면 비판을 받게 되자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이들은 사도들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33절. 이렇게 해서 사태는 심각한 단계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의 앞길에는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따라다니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 번째 체포되었을 때 천사의 도움으로 풀려났다가 세 번째로 다시 체포된 사도들은 이번에는 예기치 않았던 어떤 한 사람의 도움에 의지해서 위기를 모면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가말리엘으로서 바로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입니다. 분노에 사로잡힌 산헤드린 공의회가 사도들을 죽이기로 결의하기 직전에 가말리엘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가말리엘은 산헤드린 공의회 전체의 결정에 제동을 걸 수 있을 만큼 산헤드린 공의회 안에서 비중 있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사실상 가말리엘 한 사람에 의해서 사도들을 죽이려는 결의가 취소된 것입니다. 이 일은 가말리엘 개인에 관한 정보와 아울러 이 당시 정치계와 종교계의 역학관계를 알아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가말리엘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34절에 바리새파는 사두개파와는 대립적인 관계에 있었던 종파입니다. 신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는 종파였던 반면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고 영생과 내세도 믿는 종파였습니다. 따라서 사두개파는 사도들이 부활 소식을 전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지만 바리새파는 부활 소식을 전하는 것을 구태여 반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 점이 바로 사두개파가 사도들을 핍박하는 일에 적극적이었던 반면에 바리새파는 소극적이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따라서 바리새파는 부활 소식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사도들을 처단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순순히 응해 줄 수만은 없었습니다. 가말리엘은 산헤드린 공의회 내의 바리새파의 견해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사내들인 공의회에서는 사두개파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바리새파는 소수였습니다. 그러므로 실권은 사두개파가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파는 소수였지만 바리새파의 율법 교사들은 백성들의 광범위한 존경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주장을 사두개파가 쉽게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가말리엘의 혈통입니다. 당시 율법을 해석하는 학파에는 크게 두 학파가 있었는데 하나는 샴마이 학파이고 다른 하나는 힐렐 학파입니다. 샴마이 학파는 엄격하게 율법을 해석하는 학파였고 힐렐 학파는 비교적 온건하게 율법을 해석하는 학파였습니다. 힐렐 학파를 창시한 대학자 힐렐의 아들이 바로 가말리엘입니다. 가말리엘에게서 바울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가말리엘은 힐렐을 아버지로 두고 그 학파를 계승한 율법사였으므로 힐렐 학파의 온건한 학풍을 이어받아서 극단적인 해석이나 행동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가말리엘은 사도들을 죽이려는 극단적인 공의회의 결정을 그리 달갑지 않게 여겼습니다. 다른 하나는 가말리엘은 하나의 막강한 학파를 창시한 대학자의 혈통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율법계와 종교계에서 막강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따라서 가말리엘은 인맥만으로도 이미 사내들인 공의회 안에서 막강한 발언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말리엘은 인품에 있어서도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후덕한 율법 지도자였습니다. 이 점은 본문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34절은 가말리엘을 소개하기를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고 말합니다. 모든 백성에게 한결같은 존경을 받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말리엘이 어느 정도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는가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헌상의 기록으로도 입증됩니다. 이 문헌은 미시나라는 율법 주석서를 말하는데 이 주석서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대랍비 가말리엘 장로가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존경심이 없어졌고 순결과 절제가 동시에 죽어버리고 말았다. 이처럼 가말리엘은 바리새인으로서 신학적으로 부활을 반대할 이유가 없었고 온건한 학파에 속했기 때문에 극단적인 조치를 달가워하지 않았으며 정치적으로는 사두개파의 독주를 견제할 필요를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이 가말리엘로 하여금 사도들을 죽이는 조치에 제동을 걸게 했습니다. 공의회는 바리새파가 비록 소수였지만 백성들의 율법 교사로서 존경을 받는 자들이었고 가말리엘이 한 학파의 창시자의 아들이라는 막중한 신분을 지니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후덕한 인품을 지닌 인물이었기 때문에
가말리엘이 거는 제동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가말리엘은 위기의식과 분노에 가득한 공의회의 도중에 일어나서 사도들을 밖에 잠깐 내보내라고 명령합니다. 34절. 그리고 산헤드린 공의회원들을 향해서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도록 경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35절. 그리고는 얼마 전에 있었던 두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는가를 소개합니다. 36절에서 37절입니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졌느니라. 여기서 드다 사건의 자세한 내막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유다 사건은 어느 정도 알 수 있고, 이 유다 사건은 신약 성경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는 주후 6년경,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바로 그때에 실시된 호적령이 시발점이 된 사건입니다. 로마 총독부가 이때 호적 조사를 실시한 것은 식민지 통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이유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세금을 더 철저하게 거두기 위한 준비 조치였습니다. 이 의도를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 조치를 달가워하지 않았음은 물론입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분노와 불만이 팽배했고, 로마에 대한 적개심과 민족의식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유다라는 인물, 이 유다는 가룟 유다나 예수님의 동생 유다와는 동명이인입니다. 이 유다라는 인물이 게릴라단을 조직해서 로마 총독부에 대한 무장 항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유다의 무장 항거는 유다가 로마 군에게 살해당하면서 실패로 끝납니다. 유다가 일으킨 운동은 실패로 끝났으나 이 운동은 이후 성경에 등장하는 찔로당, 곧 열심당으로 계승됩니다. 주후 60년대에 이 열심당이 점점 세력을 확장하여 로마의 수비대를 공격해서 잠시 예루살렘을 탈환했습니다. 그러나 전열을 정비한 로마가 디도를 사령관으로 임명하고 다시 파병해서 예루살렘의 유대군과 싸움을 재개합니다. 유대군은 디도가 이끄는 로마군 원정대의 치밀한 작전에 말려들어서 예루살렘을 빼앗기고 일부가 마사다로 도망쳐 항전하다가 모두 자결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7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시비거리를 찾다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물음은 바로 유다 사건을 염두에 두고 나온 질문입니다. 가말리엘은 이 두 사건이 그 주모자가 처형당한 후에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두 자연스럽게 지리멸렬해지고 말았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이와 마찬가지로 사도들이 소동을 일으키는 지금의 사건도
주동자인 예수라는 인물이 이미 처형당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어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수그러들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사도들을 처형하는 문제는 산헤드린 공의회가 간섭하지 말고 로마 총독부가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로마 총독부가 알아서 처벌을 할 만한 일이면 처벌할 텐데 구태여 산헤드린 공의회가 처벌한답시고 앞장섰다가 공연히 동족인 유대인들의 인심을 잃을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결국 가말리엘이 사도들을 죽이는 일에 반대한 것은 사도들을 동정하거나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이 아니라 좀 더 냉정하고 지혜롭게 백성들과 반목하지 않는 선에서 정치적으로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가말리엘은 이처럼 정치적인 신중성을 강조하면서 극단적인 조치를 피할 것을 말한 뒤에 바리새파의 대표적인 신학적인 입장을 말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이 신학적으로도 뒷받침을 받는 주장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이 주장은 당시 바리새파의 하나님 섭리 사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상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일이 사람이 시작한 일이고 따라서 하나님이 상관하시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어떤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아무리 인간이 힘을 다해서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만일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인데 그것을 방해하려고 들었다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죄악을 범하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지금 사도들의 행위가 특별히 흠잡을 만한 죄악이 발견된 것도 아니고 사도들이 하나님의 소식을 전한다고 강조하는 데다가 백성들이 많이 따르고 있으니 일단 좀 더 신중하게 두고 보자는 것입니다. 괜히 서둘렀다가 이 운동이 정말 하나님에게서 난 운동이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가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며 그 죄악을 어떻게 견뎌낼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가말리엘의 주장은 역사적으로도 증거가 충분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매우 설득력 있는 주장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종교적, 정치적 배경과 가말리엘의 위치와 인품 때문에 산헤드린 공의회를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의회는 가말리엘의 주장을 옳게 여겨서 사도들을 다시 불러드립니다. 40절 공의회는 다시 불려 들어온 사도들에게 채찍질을 가하고 재차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는 것을 금하고 석방시킵니다. 여기서 말하는 채찍질은 사도 바울이 말했던 40에서 하나 감한 39대의 매를 뜻합니다. 우리는 감동적이고 담대하게 변화된 사도들의 믿음을 여기서 만납니다.
단단히 경고를 받고 석방된 사도들이 보여준 첫 번째 반응이 4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은 석방되면서 기뻐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데, 사도들이 기뻐한 이유는 석방되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은 것을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영광스러운 중요한 특권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의 십자가형을 받으실 때 모두 도망갔던 자신들을 그래도 주님이 은혜로 받아주시고 주님이 받으셨던 그 고난의 대열에 참여시켜 주시니 고맙고 기뻤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 주셨던 말씀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17절,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요한복음 15장 20절. 석방된 사도들은 공의회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주 성전을 드나들면서 예수가 그리스도 곧 구주라는 소식을 전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집에서도 무리를 모아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소식을 전파했습니다. 42절. 그야말로 사도들은 세상이 감당 못할 담대한 주의 종들이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 감사합니다.